안녕하십니까.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세우신교회에 주신 여러 자녀들 학교를 졸업하는 이 졸업생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마 오늘 이제 선물도 주고 또 선물뿐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명단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졸업생들을 위한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는 어린이들, 그 다음에 이제는 초등학교 졸업이니까 청소년이 되었겠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이제 청년이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 교회 예배에 항상 참여하는 그런 이제 자녀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고, 또 과거에 잠깐이라도 우리 세우신 교회를 이제 다니거나 관계가 되었던 분들의 자녀까지 제가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이제 동일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세우신 교회에 여러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회로 나가 직업을 가지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여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재현 집사님, 문정란 집사님의 자녀 이지호, 김보현 집사님의 자녀 오지윤, 이정은 집사님의 자녀 윤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새로운 상급 학교로 이제 진학함에 새로 이제 바뀌는 환경 속에서 참으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스승 삼아 참으로 학교 생활을 행복하고 즐겁고 유익하게 보내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늘 어디 가나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시며 이제 열심히 수학하고 공부하여서 그들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조금도 상함 없이 조금도 상처받음 없이 학교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치고 자신들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의를 행하는 이들 될 수 있게 하시며, 그리함으로 학교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친구와의 모든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보호하심과 축복이 이들의 머리에서 이들의 이제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행복하게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며 또한 이 세상 학문을 갈고 닦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빛 가운데 늘 이제 인도함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특별히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성인의 반열에 들어 대학을 진학하거나 이제 직업을 갖게 될 또 여러 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자권 권사님, 오현주 집사님의 이 자녀 구본우 군, 또한 이명훈 집사님, 홍은아 집사님의 자녀 이정찬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며 이제 참으로 이제 독립된 성인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 악한 것에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참으로 이들이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제 그들의 꿈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과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어딜 가나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한 육체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며 영적으로나 이제 정신적으로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할 만한 자녀들로 주여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믿음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도와 가르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꿈을 일궈가며 최선을 다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노력의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 주신 바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스승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비전을 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많은 이들을 유익되게 하고 참으로 세상에 큰 공헌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삼아 주시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특별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는 이와 같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보현 집사님의 자녀 오지윤, 권태혁 집사님, 신지영 집사님의 자녀 권유진, 이용상 집사님, 한현희 집사님의 자녀 이유진, 또한 대학원을 졸업하는 김원식 권사님, 최은심 권사님의 자녀 김주승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사회로 나가거나 더 큰 비전을 위해 더 학문을 갈고 닦을 이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바라고 품고 이제 향하는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바꾸며 의롭게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이 사회를 위해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그들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말로 의롭고 좋은 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는 이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이들이 품은 꿈이 주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자신들이 일하는 곳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입가에서 이제 찬양과 기쁨의 웃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만나는 이들이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이제 만나 함께하는 이들이 참으로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믿음을 주께서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이들이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큰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이 모든 세우신 교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축복과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참으로 큰 미래를 주시고 이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도와주시며 이들이 사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를 받아주신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축복과 은총 베풀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그 설교를 좀 짧게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야, 세상에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시간을 줄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줄이고 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42분 안팎 그렇게 나오는지 정말 저도 미스테리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준비한 것에서 좀 거두절미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빌립 집사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 사도 빌립 말고 또 다른 빌립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 그 주로 나오는 이 빌립인데, 여기에 나오는 빌립이 사실은 집사 빌립이 어떻게 보면 사도 빌립보다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이제 제가 몇 차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빌립 집사에 관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부제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교과서적인 모범 사례를 보여준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배경 설명을 제가 늘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오늘은 좀 배경 설명을 거두절미하고 이미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핍박,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이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죠. 그때의 성령이 오순절날 이제 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 나라에서 여러 지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네 지방의 언어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다 놀랐죠. 어떤 이들은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베드로와 다른 11명의 사도들이 이제 함께 서서 막 놀라고 조롱하고 이 사람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소리 높여 이제 연설을 시작합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세계 각처에서 온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우리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겁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 보라 이겁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 3시다 이거예요. 로마 시대 시간 계산법으로 하면 3시면 언제입니까? 해 뜨고 3시간 뒤에요. 그러니까 해 떠 있는 기간, 그 시간 동안을 12로 쪼개 나누니까 6시가 정오입니다. 한낮이죠. 3시면 아침 시간이에요. 누가 아침부터 낮술도 아닌 아침 술을 먹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대의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낮술 먹고 댕기면 야, 그 사람 뭐 인생 망쳤나, 인생 뭐 완전히 저기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잖아요. 근데 뭐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제3시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 취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그 하나님의 영이 젊은이들과 자녀들에게 임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성경에 다 나오지 않냐 이거예요. 그 다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이날 당일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3,0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3,000명이 이날 새로운 새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조금 오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그리스도인이 새 신자가 생겼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굉장히 큰 교회당 건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교회당 건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은 여러 공공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특히 성전에 큰 뜰이 있어요. 뭐 솔로몬의 행각이라든가 이제 이런 장소, 여러분들이 실제 가보시면 그때 성전터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성전 광장이나 뜰 같은 데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군중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주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전도 활동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날 3,000명이 이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솔로몬 행각에 전부 다 이제 그 성전 그 특정 지역이에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남녀의 무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성전을 맡았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가 굉장히 이들을 경계하기 시작을 하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때때로는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금하게 했냐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석방해 주는 조건으로 너희들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감옥에 투옥되고 능욕을 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하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초대교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양적 증가예요. 근데 교회가 갑작스럽게 이제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일단 헬라파 유대인, 여기 이제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유대인 뭐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이라 하는 거는 헬레니즘 시대, 헬레니즘의 어떤 그 그리스인들의 그 이제 그 통치를 굉장히 오래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알렉산더가 정복한 이래로 뭐 적어도 한 300여 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가 헬라화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자신이 정복한 곳에 헬레니즘 우수하다 생각했던 헬레니즘 문화와 언어를 굉장히 많이 여기에다가 이식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가 그러니까 뭐 그리스식으로 뭐 이제 운동 경기를 한다거나 뭐 그리스식으로 연극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리스어로 이름도 다 바꾸고 뭐 그러니까 그리스식 이름을 다 가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베드로도 사실 다 헬라어 이름이잖아요. 페트로스. 그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의 히브리어 이름은 그러니까 시몬이고 아람어 이름은 케파고 뭐 이런 식입니다. 빌립도 사실은 다 이런 헬라어 라틴어식 이름이잖아요. 필리포스죠. 왜냐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이었잖아요. 필리포스였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 원망합니다. 특히 이제 헬라 문명권 안에서 들어온 많은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자신들의 그 헬라 문화권의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온 그리스도인들의 과부들이 교회에서 매일매일 과부들을 이제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는 거는 뭐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자꾸 구제해서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 좀 굉장히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무슨 결정을 내리느냐?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도 굉장히 어렵다. 이거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이와 같은 구제라든가 이제 행정적인 일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신실한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으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자 이겁니다. 7명을 택해서 이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행정적인 사역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자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을 기도와 말씀 사역으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구제나 다른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일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다음에 칭송받는 이들을 7명을 택해서 그들에게 맡기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온 초대교회 무리들, 예루살렘 교회의 무리들이 다 이 말을 기뻐하고 이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보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에서 뽑은 게 아니라 오히려 헬라파 사람들에게서 이제 이 7집사를 뽑은 겁니다. 스테파노스죠. 필리포스, 브로고로 뭐가 이름 길어요. 여기도 니카노르, 디몬, 그다음에 바메나 이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디옥 사람이었던 니콜라스입니다. 니콜라스라고 불러요. 이제 택하여 이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집사입니다. 7집사로 이들을 뽑습니다. 자, 이들 가운데에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그러니까 집사이지만 은혜와 권능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사와 표적도 민간에서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회당이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스데반 표적과 이 사람의 스데반에게 이제 시비를 건 그 유대인들도 많았던 거죠. 심지어는 스데반 매수해가지고 이 스데반을 이제 잡으려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언을 내세워서 이제 스데반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스데반의 말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하다가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환상을 봐요. 천상의 환상을 보면서 하늘에 열리고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보고 있노라라고 말한 그때는 완전히 이들이 뒤집혀 가지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공격을 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첫 순교자가 나오는 거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그를 돌로 칩니다. 자, 그러면서 증인들, 거짓 증인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은 발 앞에 둡니다. 이 주동자 배우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되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회심해서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결국 이렇게 해서 돌에 맞아서 스데반은 순교를 하게 되죠. 7집사들 가운데 첫 번째로 스데반이 여기에서 순교를 합니다.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스데반도 죽어가면서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다만 그 곁에서 그 광경을 보던 사울, 미래의 사도 바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의 죽음에 사울이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회심한 후 사도 바울이 된 이 사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평생 온갖 고초와 핍박에 시달리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다가 정말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결국 자신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때의 유대 열성파 종교인 청년들을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공회 지도자들이 이 열성파 종교인 청년들을 선동하고 이제 배후에서 조종해서 행동대원으로 나서게 했고 이들을 앞세워서 교회를 철저하게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선동된 그 수많은 아주 열성파 율법주의자 청년들이 사울을 비롯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해 때문에 결국 사도 외에 12사도들 그 외에 나머지 많은 성도들이 전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땅으로 이제 결국은 흩어지고 피해서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나머지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해외로 ht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성도들은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겼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때 성도들이 다 흩어질 때에 사도가 아니고 집사였던 7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오늘의 주인공 빌립 집사도 이제 떠나게 되죠. 다만 여기에 7집사 가운데 니골라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그러니까 교부들 그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이제 초기 전승에 의하면 이 7집사 가운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니골라당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기록들이 나와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 지나서 이제 초기 기독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의 기록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는 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느라 계시록에서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 자칭 사도라 했던 사람들 내쫓았고, 그다음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이게 나쁜 당이구나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경고에서는 니골라당 사람들 무슨 일을 행했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다음에 행음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너희들 가운데 버가모 교회 안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제 그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 출애굽 당시에 그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어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던 이런 습관을 가졌던. 근데 교부들이 이 니콜라스가 이제 이 당의 우두머리였다. 나중에 그렇게 타락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인데, 이제 역사가들은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게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빌립.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 빌립과는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빌립은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대박해 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제 다 흩어지면서 자신이 흩어져서 피해간 그곳에서 선교와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주 교과서적이고 모범적인 이제 선교 열매를 맺은 사람이 바로 이 전도자 빌립. 나중에 별명이 붙었습니다. 필립 디 이벤젤리스트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전도 활동을 정말 잘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명령하셨습니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제일 먼저 간 사람 빌립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정말 제일 멀리 간 사람은 예수님을 의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였죠. 도마였습니다. 자, 빌립이 어떤 이제 일들을 행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이 나서 환란이 나서 세계 각처로 흩어졌는데 이들이 다 복음의 말씀을 자신들이 처한 곳에서 행했다 이겁니다. 전도 활동을 했어요.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때 당시 사마리아는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섞인 사람들이었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빌립은 표적도 행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고 많은 중풍병자와 이제 못 걷는 사람들, 이와 같은 질병까지도 치유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빌립은. 자,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한 뒤에 그러면서 그가 행한 것은 바로 세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제 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치유 사역을 베풀고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교회가 서기에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전도 활동, 선교 활동에 관한 보고가 이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필요한 것은 성령이다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고넬료도 그랬고 또 많은 이들이 정말 세례받고 그 그리스도인이 될 때 무슨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였어요. 교회에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회로 서기에는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빌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새로 말씀을 받고 믿음이 생긴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을 받을 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씀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한 사람도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이제 간구하니까 성령 받기를 간구했더니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제 성령도 내리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근데 이렇게 되면 꼭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자, 이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이 사람 시몬입니다. 유대인이에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시몬이라 하는 그 성에 오래전부터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술사예요. 마술을 행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속임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백성들 놀라게 해가지고 자칭 큰 자였습니다. 자칭 큰 어른이었어요. 이 사람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을 큰 자라고 생기며 다 따라왔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컬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랫동안 그의 마술에 놀랐기 때문에 그를 따랐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빌립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빌립이 하는 표적, 이 시몬이 봤는데 자기가 하는 마술은 사실 눈속임이거든. 그런데 빌립이 행하는 건 진짜더라 하는 겁니다. 진짜 치유하고 진짜 질병이 낫고 진짜 마귀가 나가고 진짜 표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녀가 다 세례 받을 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힘을 다해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그가 놀랐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그러니까 요한을 이제 보냈는데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일으키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본 겁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질병이 치유되고 그다음에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이제 보인 거예요. 야, 이건 또 새로운 거다 이렇게 느낀 거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자기가 성령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누군가 내가 안수하면 그 사람이 팍 성령을 받는 그런 권능, 이게 사도 베드로와 그 요한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권능을 내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만 하면 그 사람이 성령 받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완전히 성령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을 이용해서 큰 돈벌이를 하고자 생각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진노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를 꾸짖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 즉 내 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난 평생에 성경 많이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강경하고 무시무시한 문장으로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거의 뭐 이제 망할지어다 저주에 가까운 얘기.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혈질이긴 했어도 베드로가 이 어떤 특정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 건 정말 보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못된 나쁜 놈아,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너가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가 지금 믿었다 하고 세례도 받고 빌립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너는 이 기독교 신앙, 우리의 신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분깃될 것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딱 선을 그어 버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까
그걸 기대해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해 주실지 아닐지도 모르겠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돈 주고 사겠다. 이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나도 보장 못한다 이거죠. 너가 회개하고 주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의 그거에 대해 보장 못하겠다 이겁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그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가짜 능력과 진짜 능력을, 영적인 눈을 이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의 의지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한다 하면서 그 결과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득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은 그 통로일 뿐입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매개체가 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득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가르치고 만들어야 하는 게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거친 양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비판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시몬, 베드로의 이와 같은 꾸짖음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해도 효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죠. 주께 기도하여 이런 당신이 말씀하신 것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면피하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 뒤에 시몬을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를 해줬는지 안 했는지 얘기가 없어요. 얘기가 없습니다.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나중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 이 시몬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이단이었는데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영적인 하나님과 자기가 소통하면서 영적으로 받는 그런 어떤 지식, 그래서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이런 영지주의 이단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 전승이 초기 교회의 하나의 전승으로 실려오고 있는데 그 뭐 정확하게 몰라요. 그거는 이제 아까 니골라 이야기처럼 이것도 확인될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몬의 상태를 보면 나중에 어떤 이제 지금은 돈 물질에 이제 눈이 어두웠는데 나중에 반동으로 이제 영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엉뚱한 이단의 어떤 사설로 나갔던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빌립 집사에게 이제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빌립 집사에게 새로운 이제 그곳으로 옮기도록 사마리아를 떠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셔요.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도록 그를 이끄십니다. 여기가 가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정확히 가자예요. 요즘에 가자 지구에 난리가 났죠. 거의 뭐 다 그냥 폐허가 됐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지금 가자 지역 굉장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런데 원래 가자는 고대로부터 애굽과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고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쪽으로 다 연결지는 국제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입니다. 가자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도 이 가자를 굉장히 많이 요새화했었고 나중엔 블레셋 사람들이 가자를 점령해가지고 자신의 그 5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이제 가자를 삼았었죠. 그러니까 가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근데 지금 뭐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가자가 큰일이에요. 거기도. 하여간 이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명령에 따라 갔습니다.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중요한 관리였던 네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이제 있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아니 에티오피아 여왕의 네시가 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 다음에 왜 그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사야서를 읽을까요? 이상하죠? 자,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왕 시대에 옛날엔 시바라 그랬는데 쉐바입니다. 스바의 여왕.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이제 소문으로 듣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막대한 그 예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고 솔로몬이 답해 주기도 하고 나중에 그 솔로몬의 지혜에 감복해서 수많은 막대한 선물을 주고 돌아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성경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 되게 많고 향품, 금, 보석, 낙타에 싣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말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남방 여왕, 이 스바 여왕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너희들은 내 말조차 하나님의 아들인 내 말조차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막 유대인들을 꾸짖으신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 왕실이 주후 14세기부터 에디오피아 왕실이 이 크리스찬 왕실이 들어서요. 기독교인 왕실이 이제 그 왕가가 기독교인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14세기부터 1974년까지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이제 왕실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이들의 왕실 서사 에픽 그러니까 왕실 서사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게 케바라 나가스트라는 이 왕실 서사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솔로몬과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 이 둘 사이에 썸씽이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썸씽이 있었다. 그래서 이 자기네 왕가의 혈통은 사실 아버지는 솔로몬 쪽이고 어머니는 스바 여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썸씽이 있었고 그래서 스바 여왕이 돌아와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가 이제 그 우리의 왕실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 믿거나 말거나예요. 사람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에티오피아 정교회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굉장히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열매의 씨앗이 이제 심겨졌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 수레에 가까이로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그 수레에 가까이 갔더니 이 내시가 여왕의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서 글을 읽고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물었습니다. 너 그거 이사야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해가 돼? 하고 물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오?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답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 죽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과거 이제 에티오피아 이미 그곳에도 솔로몬 이래로 뭔가 이쪽과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가 이때 당시조차도 자 지도해 주는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시가 빌립을 당신이 혹시 성경 좀 아시오? 그랬더니 좀 알지요. 그랬더니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올라타고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데 하필 이때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그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 담긴 고난의 종 그 메시아 예언이 담긴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구절들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사야서 53장의 구절들이에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이분이 누굽니까? 하는 겁니다. 내시가 묻기를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킨 거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킨 거냐? 이게 누구냐 하는 겁니다. 자, 빌립 신이 났죠. 이 사람 누군지. 자, 이 사람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받고 이 53장에 그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걸 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넷이 그 자리에서 물을 찾아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둘 다 내려서 거기서 빌립이 그 자리에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그래서 오늘날 서 있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입니다. 그 후로 빌립은 가이사랴로 이제 지시하심에 따라 갔는데 가이사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여행, 마지막 여정을 떠났죠. 순교를 위해서 투옥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가이사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근데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누구의 집에 머물렀느냐? 바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기록이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일곱 집사 시절에 살기등등했던 그 사울,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던 그 사울, 그 사도 바울이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고난받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의 마지막 길을 갈 때에 바로 이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감회는 남달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된 옛 사울을 자신의 집에서 보게 됐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초기 교회 전승에 따르면 집사 전도자 빌립은 훗날 소아시아 트랄리스라는 곳, 프리기아라고도 불러요. 소아시아 한 큰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자 바울 그리고 모든 사도들 제일 먼저 이제 교회를 위하여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비단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냥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이나 이 세상에 미혹되는 일들이나 이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동료들, 그들과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자 빌립의 모습을 통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를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넣어주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의 거리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을 향한 지식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그 지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